이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은 그와 그의 이혼한 아내의 이름을 딴 것이고, 주전 188년 셀류커스 왕조가 로마에 패배하면서 그 통치권이 버가모 왕국으로 넘어갔다가 주전 133년 버가모 왕국이 로마 제국으로 흡수되면서 로마 제국 아래에 놓게 됩니다. 그러면서 라오디게아는 다른 도시와는 다르게 로마에 항거나 반란을 일으키지 않고 그냥 충성을 다했기 때문에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안정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도 힘들다는 게 사회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정치적으로도 계속 다투니까 불안하고 왠지 이렇게 좀 어렵다라고 하는데, 이와 정반대의 모습을 지금 라오디게 지방은 갖고 있으니 풍족해질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데 이 지역에도 유일한 단점이 있었습니다. 잘 보시면 아까 지도를 잘 보시면 내륙 지방에 이제 있다 보니까 흐리기가 쉽지 않았고, 거기에 이제 날씨까지 건조해지면 이제 강물이 말라버려서 거기에 물을 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세운 대책이 이제 물을 끌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북쪽에는 히에라폴리스와 동쪽에 위치한 골로셋에서 이 물을 끌어와서 사용한 것이 바로 이 라오디게아입니다. 이렇게 히에라폴리스와 골로셋 두 군데에서 끌어오는 물의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가 PPT 여기 지도를 좀 보시면 가보고 싶은 한 곳인데요. 많이 봤을 수도 있습니다. 이곳이 바로 터키 데니즐리주에 속한 히에라폴리스는 지금도 유명한 온천 휴양지입니다. 이러면 잘 모르죠. 이렇게 보면 이제 온천처럼 보이는 곳입니다. 이곳은 탄산, 칼슘과 같은 미네랄 광물이 많이 함유된 온천수가 풍부하고요. 그다음에 이것을 이제 파묵칼레라고 하는데, 이 온천수를 이제 10kg의 수를 이게 끌어오다 보니까 온천수는 뜨겁잖아요. 근데 이게 10kg를 쭉 타고 오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예, 식는다는 거예요. 미지근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광물 냄새와 그 쇠 냄새, 탄내가 난다라는 거죠. 온천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먹기에는 조금 애매한 곳이 물이 이거고, 냄새가 심할 때는 구역질이 날 정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끌어는 왔는데 먹는 데는 이제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자, 반면 이제 식수는 뭘로 쓰냐? 그렇다면 또 한 곳 골로새에서 끌어오는 물은 이제 신선했습니다. 골로새 인근에 있던 카드모스 산에서 차가운 계곡물이 많이 흘러나르는데, 이거는 또 끌어오는 게 이제 18km나 돼요. 그렇지만 그 수로를 통하여 이렇게 온다라는 거죠. 근데 이 물은 또 어떠냐? 차가운 물인데 또 라오디게아로 오는 동안 어떻게 될까요? 예, 미지근해진다는 거예요. 그 열을 받고 또 이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이거는 신선함을 잃어버리고 미지근해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온천 물보다는 나았지만 마시기에는 또 시원하지 않은 물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라오디게아는 이래나 저래나 미지근한 물이 계속 흘러오는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물과 이 도시에 사는 그 신앙, 라오디게아 신앙을 그래서 우리가 미지근하다라는 표현을 참 많이 쓰고, 본문에서는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다라는 표현이 바로 이 두 개의 물을 가지고 이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그 편지에 먼저 수신자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보내고, 여기에 나오는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창조의 근본이시니로 세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안타깝게 칭찬이 없어요. 네, 라오디게아는 이제 칭찬이 없는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책망받는 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그래서 이제 권면합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고, 열심을 내고 회개하라. 그리고 문 밖에 있는 그리스도를 영접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라라고 명령하시면서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라는 약속을 받은 교회가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별명은 부와 건강에 거짓된 형통 복음에 물든 교회. 그래서 이 지역과 교회의 모습을 보면 그동안 이야기했던 6교회와는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다른 6개의 교회의 특징은 항상 외부로부터의 어떤 신앙의 공격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로마의 핍박도 있었고요. 형제 순상에 대한 어려움도 있었고요. 또 그 지역에 대해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껴주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런 핍박을 라오디게아는 받지 않았습니다. 또 동시에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전혀 받지 않고 있습니다. 도시 자체가 부유하다 보니까 교회 자체도 부유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매우 좋은 환경을 가진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가장 좋은 환경에 있는 교회가 칭찬을 하나도 받지 못한다라는 것. 이것은 그만큼 최악의 모습의 신앙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런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어떻게 소개되고 있냐면 14절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라고 하면서 3가지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먼저 그리스도께서 아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 그렇습니다 이런 긍정의 아멘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진리의 하나님임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의 하나님이 이사야 65장 15절에 히브리어로 엘로헤 아멘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이후로 이사야 65장 17절부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새 창조의 역사로서 이사야서 65장을 읽으면 쭉 이렇게 나오는데,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예수님을 소개하기를 이런 새 창조를 이루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으로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가 곧 진리의 하나님이고 새 창조를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는 충성되고 참된 증인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충성되고 참된 증인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까? 순교를 해야 되고 복음에 목숨을 걸어야 되고 유혹과 핍박과 싸워 이겨야 되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충성됨과 증언이 똑같이 고난, 세상을 이기는 최후의 증거로서 순교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인물이 계시록 2장 13절에 등장했던 충성된 증인 안디바. 그래서 안디바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탄의 관자에서 끝까지 목숨을 버리며 믿음을 지키며 순교한 사람이었고요. 예수님도 이런 모습을 보이셨는데 이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에서 죽으신 이유가 그런 죄와 사망, 세상의 유혹과 맞서 싸우면서 결국 돌아가셨다고 표현을 하고, 계시록 5장 6절에선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죽은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근본은 헬라어로 아르케라고 시작을 의미합니다. 즉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창조를 시작하신 분임을 뜻합니다. 이단들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동격으로 놓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창조 사역에 있었다라는 걸 표현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신 분임을 오늘 말씀에서는 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아멘의 하나님이시며 새 창조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더욱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같은 분으로서 다시 모든 걸 새롭게 하고 새롭게 만들 수 있는
예수님이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물질 만능주의며 진실하지 못한 라오디게아 교회에 만유의 창조주요 진실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망을 하십니다. 15,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 차지도 뜨겁지도라는 건 앞에 얘기한 그 물을 가지고 계속 이제 비유를 하면은 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표현을 하는 것인데, 미지근하다라는 거에서 이제 책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차라리 뜨거운 거는 이해가 가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항상 뜨겁다, 막 끓어오른다. 차면은 차라리 책망을 받고 회개하라라고 할 텐데, 미지근하니까 이도저도 아니니까 더 혼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어떤 표현을 우리가 생각하면 되냐면, 잘 보면 끝에 토해내겠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당시 부자들이 즐기던 연회를 우리가 이해하면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는데, 지금도 잔치에서 음료는 차갑고 시원하여 청량감을 주던가 아니면 뜨겁게 해서 따뜻함을 줘야 합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여러분, 아메리카노도 뜨겁든지 차갑든지 해야지 애매한 아메리카노는 안 먹잖아요. 맛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렇게 음료가 이렇게 되면 어떨까요? 먹고 뱉는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당시 잔치에 그렇게 맛이 미지근했으면 뱉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지근한 음료는 대부분 버려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 미지근한 액체는 귀족들의 연회에서 구토를 유발하는 데 유용했다고 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고대 연회에서 음식을 너무 많이 먹으면 미지근한 물을 먹고 포도주를 삼킨 후에 토해냈다라고 말합니다. 즉, 미지근한 거는 토해서 버린다라는 의미와 동시에 미지근한 것은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렇게 토해내도록 사용했던 도구로도 쓰였기 때문에 미지근한 거는 토해내겠다라는 그 하나의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미지근하여 토해낸다라는 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에게는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미지근한 물은 또 어떻습니까? 주변 온도와 비슷하거나 같기에 손을 대는 느낌으로는 구별되지 않습니다. 차가운 건 차갑다, 뜨거운 건 뜨겁다가 되지만 미지근한 거는 그냥 괜찮다 이러면서 주변 온도와 크게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떻게 이제 끌고 오냐면,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풍조와 풍습에 따라 구별되지 않은 게 바로 이런 모습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룩성을 잃어버린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너네가 지금 교회에서 생활하는 거랑 이 세상 사람들하고 하는 거랑 전혀 구별이 되지 않아. 그냥 거기서 그거 같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토해내겠다. 주님께서 너희를 거절할 거다라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왜 이렇게 미지근한 교회가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물질적인 부유함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다. 이것이 이제 호세야 12장 8절에 인용하신 것인데, 에브라함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라고 말하면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정확히 예수님이 말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지금 뒤에 나오는 이 호세야 12장 8절은 이스라엘의 부유함이 우상 숭배에서 온 것을 지적한 것으로 비춰볼 때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역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부유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 헌금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많이 드려서 그런 게 아니라 이 호세아 12장 8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을 보니 우상 숭배와 불의한 것으로 지금 교회가 부유해져 있다라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돈, 옷, 건강을 훨씬 더 신뢰하는 현재 이 모습을 풍기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태가 지금 어떤 상태냐? 과거 이스라엘이 타락하고도 스스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던 것처럼 자신들도 아무 문제 없다, 아무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교회가 뭘 자랑합니까? 나는 부자라. 교회가 자랑할 말이 과연 나는 부자라냐는 것입니다. 교회가 자랑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복음, 그리스도, 십자가가 나와야 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나는 부자라라는 이 단어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교회의 현실을 말하고 계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공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비참하고 불행으로 가득 찬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 또한 가련하다라는 것은 불쌍하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에 하면서 그거와 동일한 의미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것, 또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은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 지역이 부와 안약, 흑모로 유명한 것을 빗대서 다 대조시킨 것입니다. 전부터 한국 교회도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죠. 저도 차갑든지 뜨겁든지 안에서 그냥 미지근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다시 좀 이렇게 보면서 왜 이런 표현을 했는지 알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물론 교회가 부자는 아닙니다. 부자는 아니지만 그 이후에 나오는 지금 이 5가지 지적된 것을 잘 봤을 때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구나라는 걸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영적으로는 덥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영성을 가지고 미지근한 신앙을 갖기 시작했고 교회가 돈과 부유함을 취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한국 교회는 진행형입니다. 교회가 빚에 힘들어하는 것보다 부유한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부유함에서 오는 것입니다. 교회가 부유하면 어떻게 될까요? 간절함이 사라진다는 것. 그리고 교회의 자랑이 십자가가 아니라 그때부터 이제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 버린다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당연히 미지근한 영성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그렇게 부유해지면. 또한 간절함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형식적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이제는 돈으로 해결하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빨리 버려야 되고 빨리 포기해야 될 설교가 바로 기복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30배, 60배, 100배로 재물을 배가시켜달라는 기도를 멈춰야 하고 예수를 믿으면 부와 건강이 온다라는 거짓 복음도 이제는 중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냐. 우리가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게 개인에게만 우리가 적용하지 않았냐 이거. 개인만 하나님과 재물 가운데 무엇을 섬기겠느냐. 근데 이것을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로 끌고 와 보십시오. 똑같지 않습니까? 교회가 돈으로 서느냐 복음으로 서느냐 똑같은 위치에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 한 분이신데 만일 교회의 머리가 재물이 되는 순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기업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목회 목양이 되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는 보험 설계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부유한 것이 죄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차고 넘치는 은혜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부유함이 예수님을 넘어설 때의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부유함을 의지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는 없지만 이 두 개를 같이 소유할 수는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두 주인이라는 것은 한쪽은 섬기고 한쪽은 사용해야 되는데 우리는 반대가 되고 있다는, 하나님을 섬기고 돈을 사용해야 되는데 돈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용하는 이런 미련한 모습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고쳐야 되고 변화되어야 되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은 돈의 노예가 아닌 돈을 부릴 줄 아는 돈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재물에 잡혀 사는 인생이 아닌 재물을 다룰 줄 아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이 교회도 똑같이 이끌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의 신앙이 미지근하지 않도록 뜨거움을 회복하십시오. 한번 확 타올랐으니까 이제 끝나겠지. 예저 같은 뜨거움은 다시 오르지 않겠지.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하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뜨거움은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놓치지 않기 위하여서 언제나 겸손함으로 무릎 꿇어야 됩니다. 그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찬양은 나의 백성이라는 찬양인데 우리 이 모습 보고 이 모습을 한번 돌아보면서 고백하고 기도하도록 나의 백성이
기도할 때 오늘 주신 말씀 한번 기억하면서 기도합시다. 주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도 미지근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다시 하나님을 향한 그런 신앙을 갖게 하시고, 그러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있는 문제점이 있다라면 그것을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그것이 해결되어 다시 우리의 신앙과 교회가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함께 가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하나님 주신 그 비전과 뜻을 따라 성장하게 하시며, 또한 두 교역자와 가정들 그리고 함께하는 모든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되, 특히 병상에 있는 성도들, 이런 몸이 아파 누워있는 성도들, 또 스스로 회복하는 성도들, 또 코로나 이후에 후유증이 있는 성도들,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감기와 아픔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민족을 위하여 기도할 때는 우리가 정치, 경제 관심 없이 볼 수 있지만, 또한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밀접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사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도록 모든 것들이 지혜롭고 시간이 흐르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해결되게 하시고, 그것에 따라 큰 어려움을 겪는 나라가 아니고 또 큰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 돌보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때는 전쟁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전쟁 가운데 평화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또한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마음들, 전쟁뿐만 아니라 민족 간의 분쟁, 또 동족 간의 어려움, 이 모든 것들도 주님 해결하여 주셔서 모든 것들이 대화로 또 선한 것으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세계 여기저기에 있는 선교사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모습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들의 복음의 끈과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어렵지 않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사탄의 영과 대적할 때 영적 전쟁에서 밀리지 않도록 힘을 더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개인적인 걸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신앙의 미지근함을 원치 않으시는 주님, 우리의 신앙은 미지근하다 못해 식어가고 있진 않은지 점검해 봅니다. 은혜 받은 때는 뜨겁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작정하지만 이후에는 다시 식어져 버리는 어리석음을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으로 뜨거움을 유지하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하게 하시고 부유해질 때는 교만한 것이 아니라 다시 흘러보내고 나누면서 겸손과 사랑을 전하는 개인과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저앉은 신앙을 다시 세우고 식어져가는 관계에서 다시 일어서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버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함으로써 기도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